7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음을 붙잡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믿을 것과 또 복음을 붙잡는 삶을 살 것을, 그리고 구체적인 예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붙잡는 삶을 살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숙한 삶을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2절,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초대교회는 아직 미숙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긴 했지만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분쟁은 무엇 때문에 일어날까요? 분쟁은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이 모든 일의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자신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욕심, 이런 것들이 분쟁을 초래합니다. 욕심, 곧 정욕에서 시작한 봉사와 헌신, 사역은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따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올바른 가치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어떤 동기로 그것에 힘을 쏟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다면 공동체의 분쟁을 가져오는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과 삶의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향하여 두 마음을 품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 선한 행동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결하라고 하십니다. 특히 야고보는 간음을 지적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간음을 하기도 하고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함으로 영적인 간음을 하기도 합니다. 이 간음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분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성도가 관심을 쏟아야 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 노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 앞에서 겸손하라 하는 것입니다.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두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고 애통하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겸손하게 간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오히려 높여주십니다. 모든 분쟁은 욕망을 이루려는 야고보의 말씀처럼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통해서 복음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께 나가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붙잡는 삶을 살게 하소서.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숙한 삶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